선교의 이정표. 네. 오늘 그 13장 1절에 보면 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나오죠. 이 사람이 모든 그 주석가들이 흑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일 수 있겠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모든 주석가들이 흑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로부터 모든 선교의 중요한 응답에 아프리카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이 부분을 두고 응답받아야겠죠. 올해 초에인가 그 우리 교회 아프리카 대륙을 두고 기도팀이 세워졌습니다. 김미숙 권사님과 진선숙 권사님이 세워지셨죠. 그런데 일단 전도선교국에서 각 대륙별로 기도할 사람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어디부터 문을 여셨냐? 아프리카 대륙부터 이번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여셨죠. 그래서 아프리카 가는 것이 결정되고 나서 매 주일날 모여서 아프리카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아프리카 현장은 54개 나라가 있죠. 근데 대단히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오른 그런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고 정신적인 문제에 걸려 있고 일단 사상과 근성 자체가 노예 근성에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사야 그 43장 여러분들이 18절부터 19절 알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데서 끄집어내실 때 주셨던 말씀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내 인생을 두고도 또 아프리카 선교 현장을 두고도 하나님의 새 일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이 새 일에 집중하는 상태를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일이 잘 될 거냐,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날 거냐, 모든 계산을 다 하고 모든 세상 일들을 이제 이 손에 맞춰서 이제 뭐 하겠죠. 근데 우리의 집중의 상태는 전부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새 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과 갈등 주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 여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생각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새 일을 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뭘 찾아 누리셔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걸 가지고 무엇을 세우셔야 되냐?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안에 망대를 세워야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지금 올라와서 나를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이 실제로 계속 그런 상태로 흘러가면 내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보고 복음 아닌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망대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성삼위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연구하는 자들이 이 단어를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말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뭘 누리셔야 되냐? 함께를 누리셔야 됩니다. 함께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새 일이 있음을 알고 집중하시고 맨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집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도 팀 구성의 응답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 현장을 가는데 사람이 팀을 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팀을 주시죠. 특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기도팀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팀으로 묶어서 보내게 하시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가게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섬으로 보내십니다. 철저히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성교의 이정표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확한 장소, 정확한 미션, 정확한 성취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갈보리산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아지시고 그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완전히 편집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건축이 아니고 그 공사를 할 때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오히려 좋아요. 헌집을 고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헌집을 고치려고 하면 차라리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게 훨씬 낫다니까. 헌집을 고치려면 이것 뜯어 고치면 저게 보이고 저것 뜯어 고치면 이게 뭐 나타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헌집을 리모델링하는 게 더 힘들다고 얘기해요. 이제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는 신축을 한 거지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원래 있었던 것에 자꾸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만났다라는 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갈보리산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갈보리산의 감격을 누린다라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망대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이 뭐냐면 이 갈보리산 축복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요셉도 사실은 이 응답을 받은 거죠. 이 갈보리산 사건은 다 살리는 사건이었잖아요. 요셉이 다 살렸던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에 나오잖아요. 형님들 만나고 나서 요셉이 고백한 그 고백은요, 다 살리는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애굽처럼 이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왕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였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봅니다. 신통하다는 사람, 똑똑하는 사람 다 찾아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그 갈증이. 근데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 요셉을 딱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현장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지도자들을, 먹고 사는 문제에 찌들어버린 사람들을, 재앙과 저주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우상되어져 있는 그 현장, 거기에 430년 동안 노예되었다 보니까 같이 우상에 찌들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하나 무너뜨리십니다. 제일 먼저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버리시잖아요. 개구리, 몸의 독종 다 하지만 사람들이요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뀝니까? 언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실제로 무너집니까? 자기 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상되어 있는 거, 장자, 하나님이 장자의 처음 난 것을 다 건드리시죠. 그때 바로 왕도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늘을 살 때도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럼 머리로는 알지, 마음은요, 관심은요, 행동은요, 전부 세상의 것에 우리가 눌려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거를 회복하는 데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사건은 뭔가, 갈보리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은 이 세상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상의 문제, 죄의 문제, 재앙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끝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재앙과 사탄과 지옥의 문제를 끝내신 이 갈보리산의 사건 기억하셔서 현장에 이 문제를 끝내러 가는 발걸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상 최고의 미션은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는 작전이 있습니다. 그게 감난원이에요.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미션 중에 미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만 내 현장에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세상 일, 사람 일,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로 자꾸만 시달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 삶에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언제요? 내가 갈등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돼요. 문제 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돼요. 축복과 응답이 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질 내면 안 되는데 자꾸 승질이 나지. 하나님의 새 일을 못 보면 답답한 거예요. 누가? 전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새 일이 오늘도 있었는데, 어제도 있었는데 못 보고 계속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죽이고, 그 안에서 괴로운 말들이 막 터져 나와서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상처내고. 그래서 영적 망대가 필요합니다. 영적 망대가,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영적인 망대가 24로 필요해요. 24가 안 되면요 정말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모인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영적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상문화, 뭐 현장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거죠. 지상 최고의 이거를 두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지상 최고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분명히 13장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도대체 성령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니, 주일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 주셨는데 이번 주에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반응하다가 다 안 되고 지쳐가지고 또 다음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지 말고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나에게 주셨던 답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지금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갱신과 하나님이 현장에 원하시는 도전과 하나님이 지금 후대를 향해서 준비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서 설계하고 그걸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한다라는 건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믿는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의 축복이, 교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건 다른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오직 성령의 역사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이는 건 교회당이고 이 교회당이 교회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현장을 두고도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두고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가십니다. 가실 때 여러분 발걸음이 다른 게 되면 안 되고 성령께서 뭘 원하시냐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새 일이 있다니까요. 오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새 일이 분명히 있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만나게 하십니까? 아무 일이나 허락하십니까?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장난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별 가치 없는 거 같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사람이 가진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질문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제일 못하는 거라. 너무나 변덕 심하죠. 절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감정이 수시로 바뀔 겁니다. 그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왜 내가 내게 시달립니까? 왜 내가 현장의 말들에 시달립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리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이 올 때까지 뭐 하셔야 되냐? 기다리는 걸 제일 잘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이걸 못할수록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죠. 기다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영적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하고 답이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눈에 보이는 작품이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이건 다 알게 되는 건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를 두고 성령 인도,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한 팀 구성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는 목사님들이, 저희 팀이 6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가요. 거기에 통역자 2명이 붙고 중직자들이 같이 가서 또 돕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렘넌트들도 팀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은 다 같이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각자 사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순회 사역과 집회 사역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인도하시겠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세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정확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변산교회 성도들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세일을 볼 수 있는 상태를 24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매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칼을 가지고 현장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준비하신 계획과 뜻을 답으로 찾아 누리며 이걸 하나님 작품으로 아버지 만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교의 이정표인 팀 구성의 응답을 각 현장에서 또 아프리카 선교팀 위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